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자신을 살찌우는, 영을 살찌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심은 아버지의 목적된 의지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고 있는 심령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살찜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되는 귀한 축복의 살찜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없어질 것들,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매 진심으로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고 찾는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또한 그 시간이 돼서 인간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을 지나서 우리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선행된 의지가 완성되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적다 많고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값을 깨닫는 그 목적된 가치를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칭찬하시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와 증거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없는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값에서 나온 겁니다. 온전한 값. 이 온전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이퀄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칭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전능성이고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치로 이퀄 같은 동등된 값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보다 더 낮아지고 보다 더 순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된 것은 이 세상에 왔을 때 전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목적은 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뿌리는
그것의 실체. 이 뿌리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이것은 선행된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행된 의지라는 것을 다시 벗겨서 이건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다. 대표적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이게 어디에다 뿌리냐?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다. 그 가운데 거기서 시작되는 존재, 그 존재에게, 다시 말해서 그 땅에게,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땅에 뭘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이죠. 여기다 뿌린다 이 말이죠. 뿌린다. 네? 뿌린다. 누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말씀을 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은,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사. 이렇게 써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는, 약한 것과 악한 것, 약한과 악한 것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사 했어요. 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하기 때문에 들어온 마귀가 거기에서 행위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같은, 영어로 보면은 이거를 아마 weak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얘기죠. 병들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병이 들었다. 이건 이 세상 일에서 볼까요?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였다?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들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요. 근데 세상에서 병들었다 이것은 세상 삶에서 병이 들은 게 아니고, 세상 삶에서 병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삶에서 병이 들은 게 아니고 아예 다 병이 있다 이 말이죠. 병이 모두가 병자다 이 말이에요. 병자다. 모두가 병자다 이 말이에요. 병자인데 병자가 병자라고 행위를 또는 고백을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장을. 그래서 세상에서 병들었다. 이 병든 자들을 제가 병을 낫고자 하고자 합니다. 내가
눈이 감겼는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전병인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중풍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혈루증인데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 자들이 누구냐? 세상을 오버컴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오버컴한 자들. 왜? 왜?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욕구? 낳고자 하는 욕구. 이 낳고자 하는 욕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가치를 구할 거 없다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영생. 인간은 왜 낳고 죽고를 반복하냐? 이 문제죠. 낳고 죽고를 왜 여기에 트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벗어날 수가 있나?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방법이 없을까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자들을 그리스도는 뭐라고 칭한다? 병자라고 취급했다. 이 세상의 병자. 자,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 이 12제자라는 것은 이 제자, 이 12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이 몸이 있고 이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보좌, 보좌의 성령이 입신한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해요. 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에요. 반인 반신 이렇게 얘기해요.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상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자들, 제자들을. 이 자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병든 자를 고쳐준다. 세상에서 병든 자로 하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병든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들을 구하고자 그들을 낫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병들었는데 왜? 이 세상에 빛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빛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냐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5절 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가 불을 붙여줘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죠. 자, 이 세상엔 어둠이 관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다 병자다, 환자다 이 말이죠. 환자들 투성이다 이 세상은. 그죠? 어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 여기서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준 거죠. 여호와 야훼께서 저주를 준 거예요. 그 저주를 줘서 구약의 그 기나기는 여정의 끝부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뿌리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뿌리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선행된 의지라는 거죠. 이 선행된 의지라는 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한 그 자체를 이룬 것 전체를 우리는 이것을 선행된 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의지라는 것은 윌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의도예요. 의도는 평면적 실체를 얘기하고 행동은 평면적 실체를 입신된 육체가 입체적인 육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행된 의지라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겠느냐에 대한 디테일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선행된 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인카네이션 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난 뒤에 이런 뜻이야. 그런 능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생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디테일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2절 봅니다. 2절, 10장 2절.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게 쭉이 나오죠. 자, 그렇게 써 있는데 4절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랬어요. 내어 보낸다는 것은 냈다는 것은 어디에 있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냈다 이 뜻이에요. 밖으로 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선행된 의지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지금 중첩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의도로 나타나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밖으로 냈다는 것은 세상, 이 암흑 땅에 병들은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내보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냈는데 어디로 목적지를 설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목적지를 설정했느냐. 그거 보니까 5절 10장 5절에 보니까 12를 내보내면 명하여 가라사대 이랬어요.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랬어요. 자 볼까요? 정말 시간 했죠? 이방인의 길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두 번째 볼까요? 사마리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서 들어가지 마라 이랬어요.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요거 가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있어요.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 양의 뭘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게 채요. 집. 이게 거푸집입니다. 이게 채. 양의 집. 집의 형털. 이런 얘기죠. 형털. 거기로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자, 요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 요걸 접어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 외에는 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정신.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냐? 거듭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정신이 이 세상의 DNA적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을 이 육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육체에게.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성육신 된 사람.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 정신이 있을 때는 사람과 정신이 있을 때 뭐라고 이쪽에서 보니까 병든 자고 어둠이고 죽을 자다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자래요. 병이 들었는데 병 들은지를 몰라요. 내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지금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병 들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병든 자예요. 왜 그러냐? 병의 권세는 뭐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세가 병이에요. 율법의 권세가 병인데 실제 율법의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인데 병이 들면 사망이에요. 병이 들면 사망이에요. 이 논리는 공리적 논리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없어지면, 이 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병이 나지 않고, 병이 나지 않으면 뭐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이, 이게 사라지니까, 사망이 사라지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없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없는 걸. 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요게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해놨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는 뿌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뿌리는 존재인데, 뿌리는 존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뿌리는 것을 우리는 뿌리는 것, 이걸 도구라고 말씀하면 도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구이자 뭐예요? 실체예요. 도구이자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도구이자 실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 외에는 가라고 한 명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12제자를 보내는 거는 12제가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것을 듣는 자가 화평을 받는 자고, 화평을 받는 자는 뭐예요? 화평이라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한 얘기요. 온전하다는 얘기, 퍼펙트하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정이에요. 정.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그 법적 생각하네. 고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고요합니다. 이루었다. 이건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정멸이라 그래요. 정멸. 고요함 자체도 없는 상태. 정멸. 이렇게 되는데, 자, 뿌리는 것의 실체는 말씀인데, 말씀의 주체가 돼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 이것이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 이 문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 말씀을 계속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말씀 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써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있어요. 멸망의 문은 크다 이 말이죠. 문은 크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좁다 이 말이에요. 좁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많다, 적다?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적다는 얘기에 반증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나면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치다. 순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병들은 상태로서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 말이죠. 참,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알맹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면은, 길을 가다가 많은 교회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교회를 왜 나오고 하나님을 왜 믿고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얘기해서 영생입니까? 물으면은 그 영생이란 말에서 묻는 질문에 예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대단히 정말로 참 불편한 진실이죠. 다시 말해서 요즘 세상에,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적성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왜 필요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있는가 과연 이 문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은 아들이라는 건 뭐야? 유전자나 속성을 그대로 받는 거죠.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은 영원한 생명의 구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인도한 분은 적고 그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해봤자 있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래서 보내시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이라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되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거기에서 계획을 진행하다가 꼬였다는 거죠. 미스테이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하고 같이 쉐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아버지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대단한 오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점을 유의 깊게 유념해서 말씀을 보는 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직접 화법을 써서 얘기를 하면은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 뿌린다 그랬잖아요. 뭘 뿌린다고요? 영생이라는 선행된 의지의 메시지를 뿌리는데 이 메시지는 누가 필요하냐?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건 뻔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집에 있는 양의 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 다시 요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에게 뭐하다? 필요한 양식이다 이 말이죠. 예? 필요한 양식이다. 이 세상을 이긴 자,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오버컴한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라는 아버지의 목적의 이퀄에서 의미예요. 아버지 목적의 이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 세상 육신의 영달을 위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쓸맞죠. 육신의 영달을 위하는 거예요. 육신의 영달을 위하니까 굳이 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취하는 거예요? 요거만 취하는 거예요. 육체의 번성, 육체의 안녕, 육체의 부귀를 꿈꾸는 건데 뭘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의 이치로서도 충분히 구현됩니다. 충분히 구현돼요. 그걸 요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좀 고고한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또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플래시보 효과에 근거하고 있어요. 통일장 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촉근이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 세상은 다 한 통으로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귀영화를 꿈꾼다면은 이 육체의 부귀영화를 꿈꾼다면은 굳이 교회 가서 11조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잘 됩니다. 절에 가서 뭐라 그래 돈 내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무떼기를 잡든지 나무를 잡든지 돌멩이를 잡든지 응? 강아지를 잡든지 짐승을 잡든지 그걸 잡는다는 건 이렇게 캐치한다는 뜻이에요. 이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잡아서 그것을 뭐요? 신앙의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응? 대상으로 하면 뭐가 돼요? 돼요. 뭐가 돼요? 부기 무슨 부기? 육체의 부기가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굳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오늘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어디로 보냈느냐. 이게 나는 씨를 뿌리는 건데 목적 이 씨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을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응?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 말씀을 갖다가 쓰면은 어떻게 되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모두에서 앞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죠. 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다른 말로 온전자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신 존재, 온전하신 존재, 전지전능,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우리는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이 속성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속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완성이다. 이 세상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였어요? 이 세상이 뭐요? 미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완, ing, ing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ing.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완성. 이 세상의 완성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의 완성이? 아버지 기준의 이 세상의 완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응? 전지전능 완성된 존재가 있는 것 있기도 하고 있지만은 미완의 존재들이 너무 많죠. 미완의 존재들이 많아요. 근데 완성자, 온전자,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십에서 여기에서 우리하고 우리라고 쳐요. 이게 성육신된 아들이라고 치면은 아들하고 뭐야? 이 이퀄 값이 같느냐 이 말이죠. 같아요? 같다? 노잖아요. 아니죠. 그죠?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르네요.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불통이에요. 불통. 이것은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순환이 안 된다. 그냥 메시지가 서로 관계식을 가지고 흐르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그죠? 다르다는 것. 근데 내가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질까? 이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미물을 봤어요. 개미를 봤다고 치던 이런 뭐를 곤충을 봤다고 쳐요. 그 곤충하고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소통이 돼요? 바꿔 얘기할까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려견으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분하고 그 강아지하고 소통이 됩니까? 어마운트로 소통이 되죠. 어마운트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성을 가져요? 디테일을 가져야 돼요. 예, 아니요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예, 아니요 밖에 없는데 내가 뭉뚱그려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래가 되느냐 문제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면 뭐예요? 이 전지전능성 온전한 실체가 내 안에 내재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내재된 것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 안에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은 뭐예요? 육체를 실제 나는 내 정신이라는 걸 버리고 이 정신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사회 이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정신이에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영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과 뭐요? 온전자 아버지와 소통이 일어난다. 그게 점점점 영이 커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성이
완성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전부인데, 말씀의 연결 차원에서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오는 여자는 다 뭐요? 다 잉태하는 거,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낳는다는 겁니다. 낳는다, 낳는다 이 뜻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암컷 수컷의 개념이 아니다. 메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정신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는 없느냐? 남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것도 여자라고 지칭을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와서 올소이다 이러잖아요. 올소이다. 맞다 이 말이죠. 당신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이 없다. 왜? 이 여자는 뭐를 알아요?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여자가 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26절에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나는 아들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다른 데는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 꼴은 뭐라고 성립해요? 바로 이 꼴 뭐라고 성립해요? 개라고 하잖아요. 이게 개는 이사야서에 뭐라 하냐면 개를 몰각한 목자라고 그래요. 몰각한 목자. 이미테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미테이션이다 이 뜻이에요. 그 속성을 구약의 에덴 동산의 뱀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테이션 된 이 존재를 뭐라고 해요? 목자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세례자 요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누가? 세례자 요한이. 근데 뭐라고 그래? 천국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얘기가 딴 데로 새니까 그 말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자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개라고 얘기해요. 개는 뭐야? 몰각한 목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왜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많으면 그 여자를 통칭해서 개들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먹이를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줬다면은 그 먹이를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분배자, 디스트리뷰터가 있잖아요. 그게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걸 던져줬을 때 그걸 먹는 자들을 총칭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않다는 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목적성 외에는 달리 당신이 룸이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없어. 딱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바꿔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난해기내 한다는 사람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은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 집단 종교단체 장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개잖아요. 개. 네? 다 개 아니겠어요? 이 개들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지만은 기가 막힌 비유예요. 개들이 뭘 먹고 자라냐? 주인상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게 개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들이 먹는 양식은 바꿔 얘기할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누어주는 먹이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서 나왔다. 누가 가져갔어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뱀의 후손이고 뱀 역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이렇게 여자야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 이랬어요. 내 믿음이 예? 믿음이 크다. 이 반대되는 말 있죠. 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묶어서 능력을 주어서 보냈는데 능력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칭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여자 보고 이 개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건 뭐예요? 부스러기를 갖다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를 갖다 먹는 자의 밑에 있겠습니까? 예? 정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을 받아서 먹는 자가 되겠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는 자는 한 번 난 것은 장한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 있을 것이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이상의 끝은 없습니다. 응? 이 세상에서는 몇 점까지 있어요? 100점까지 있죠. 99점, 100점, 80점, 90점, 99점, 100점. 하나님 아들은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뭐요? 없다. 점수가 매길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존재자들은 점수를 매겨야 돼요. 개들에게 먹이를 받는 자들은, 양식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점수가 있어요. 몇 점? 김 목사, 이 목사 몇 점? 김 권사, 이 권사 몇 점? 점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점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22절 보면 그 앞 구절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겼어. 내 딸이 뭐 어떻게 됐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병은 신체적 병이에요. 신체적 피지컬 신체적 병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말씀의 굴절입니다. 말씀의 왜곡이에요. 응? 육체적 병은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고칩니다. 악한 병에 걸렸다. 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귀찮다 이 말이야. 따 보내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양식을 받는 자입니까? 잃어버린 양, 그 집입니까?
여자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아볼 때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임재하기를 기다리는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축복인 줄 믿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아버지의 양식으로 살찌우는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